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 예배의 제목은 왜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곧 우리 인생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우리 인생의 기도는 왜 필요한지 오늘 발견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기도란 뭘까요? 기도. 21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 21절을 보시면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대답일까요? 왜 말랐는지를 여쭤봤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답을 가지고 잘 쓰시는 게 뭐냐면 22절만 똑 떼서 써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 했어 라고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는다고 했다 이렇게 알아듣는데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 기도해봐라. 기도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산이 던져지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일만 우리에게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꼭 연결 지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기도를 잘하는 건 뭘까요? 뭔가 막 엄청 신들린 듯이 잘 외우고 막 이렇게 빠르게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 생각 없이 달달 외우고 하는 기도는 100%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몇 배 좋겠지만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소통이 아니라 그냥 외워서 발표하듯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온전한 기도라고 보기 어렵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어려움 이기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보다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는가? 그 질문이 없다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바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걸 기도라고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왜 자꾸 기도하게 되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 기도 제목을 대신반 기간에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2022년도에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내년에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나온 기도 제목을 이제 대신반 기간에 주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올바른 기도는요, 삶을 바꿉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구나 라고 말겠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이 도둑소굴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도적들이 가득하다면서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렇게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는 장면이에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들어엎고 막 다 때려 부셨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사람들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랑 장로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냐 물어봅니다. 물론 마음속 같아서는 죽이고 싶겠지만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젠틀하게 말하겠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러는지 얘기해 주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이 두 가지는 정치적으로 재상장들이 아주 눈치를 많이 보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람을 만나면 자주 물어보는 예시가 하나 있어요.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신앙 테스트 같은 거예요. 잘못 인이 박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대답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소원교회 성도분들께는 다 여쭤봤는데 다 좋은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짐승들을 데리고 와라 하시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곳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백성들이 난동을 부렸던 곳입니다. 그러면 흠없는 소랑 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년 중에 피 비린내 나는 제사가 7번이 넘고요. 매주마다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흠없는 양과 흠없는 소를 가져오래요. 그러면 그런 흠없는 소랑 양이 그 광야에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4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가서 흠없는 소와 양을 찾아보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흠없는 소랑 양이 근데 있을 리가 없는데 하고 안 찾아보는 사람. 세 번째는 에이 하나님 흠없는 소랑 양이 어디 있어요? 하고 찾아보지도 않는 사람. 네 번째는 에휴 하나님 흠없는 소랑 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서 찾아는 볼게요. 하는 사람. 이렇게 4종류의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가 생각해보면 아멘 하고 찾아본 사람이겠죠. 제일 믿음이 안 좋은 건 아멘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찾아보지 않은 사람과 아멘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찾아본 사람과 어느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까요? 정답은 말씀은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흠없는 양을 찾으러 가본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간혹 있어요. 안 찾아봐도 말씀에 불신하는 게 더 나쁘다. 행동으로 안 해도 말씀은 아멘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수술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자체를 잘못 읽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여튼 이 질문이 사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의 변형이에요. 21장 28절부터 31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삶의 믿음이 없다면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믿음이 없다면요. 그 믿음이 나의 삶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 잘한다. 교회에 와서 뭔가 많이 한다.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목회자가 그걸 믿음으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순식간에 눈 깜짝한 사이에 교회는 도적소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성경을 다 읽고 다 외우고 율법대로 시키는 거 다 하고 성전의 모든 일 다 해놓고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무것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정치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서 지금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 견해와 맞지 않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지금 내 생각대로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기도라는 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능히 되는 게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기도를 해야 움직이시고 기도를 해야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려 하시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다 잊으셔도요. 기도만큼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진짜 주기도문만 외워야 된다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떠한 시험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흔들림 없는 삶에서 건지시고 내 마음이 악으로 치우치는데 건져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절대 예수님이 나의 뜻, 내 뜻대로 되라 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로고 주변만 바뀌길 원하는데 내가 안 바뀌는데 주변이 달라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녀서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계속 기도했더니 나는 계속 상처를 줘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말이 됩니까? 32절에 다시 보시면 세리와 창녀가 바뀌었다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본이 바뀐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타락의 맛을 보면 볼수록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바닥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 돌아오기 힘들어요. 겨우 교회에 앉혀놓으면 자꾸 딴짓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나를 바꾸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고집을 피우지 않고 내 안에 소중한 예수님의 자리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기도라는 걸 올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33절부터 다시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주 장비들을 다 구매해놨어요. 그런 뒤에 농부들에게 월급을 주기로 약속을 한 뒤에 타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농장 수확에 대한 수익을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장 주인이 수익을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농장 주인이 이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와, 선 넘네 하면서 종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안 그러겠지 했는데 또 종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와, 이제 내가 안 가니까 이렇구나.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하고 이번에는 농장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 농부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건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듣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나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을 예정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원래 이 구절은 시편 118편에 있습니다. 건축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프로 아닙니까? 돈 받고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돌은 못 쓰겠다 하고 버린 돌이 나중에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모퉁이 머릿돌이 무엇인지. 근데 이 머릿돌이 정말 좋은 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건축자들은 이제 한물간 건축자들이 됩니다. 왜냐? 진짜 좋은 돌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니까요. 내 마음에 드는 돌,
내 마음이 내 취향이고 내가 원하는 도리여야 된다? 그런 눈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진짜 반석되시는 그리스도를 이것처럼 못 보게 됩니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제 제사장들이 잘리게 될 것이다. 너희 설 자리는 이제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계속 헛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분명 교회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도 헛일인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22장에서 또 이제 비유를 드십니다. 임금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오늘 본문이죠. 사람들을 많이 모읍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에 오라고 청첩장을 날리는데 아무도 안 와요. 심지어 청첩장을 전달하러 간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무리 왕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왕이 부르는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왕이 부르는데 안 갔을까요? 왕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왕이 싫은 거겠죠. 내 성에 안 차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하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저도 압니다. 아까 수술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랑 안 맞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 돼. 그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돼?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명을 하려면요,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를 책임지시기 원해서? 그러면 돈 때문에 믿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니까? 구원 때문에 믿는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끝이죠. 구원 받으셨으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녀도 되겠네요. 뭐하러 신앙생활을 계속합니까? 이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주셔야 함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전도를 해도 예수 믿으면 이걸 준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만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하나님은요, 그냥 믿는 겁니다. 어떤 이유들에 의해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거룩하지 않고 신성하지 않아 보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팔을 왜 달고 계십니까? 뭔가를 짚기 위해서? 그럼 안 짚을 때는 떼고 계셔야겠네요. 가장 정확한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달려있게 태어난 거예요. 팔이 있어야 하는 것에 뭔가 이유를 집어넣으면 반박할 게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린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에 어떤 설명할 만한 이유를 달려고 하니까 점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진짜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걸 인정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부가 되는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말씀을 준다는 부흥집회에 수천 명이 신청하고 병 낫는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데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게 하는 것에는 정말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지금 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리스도인 거, 소문은 그리스도라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원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하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그리스도를 원하는데 지금 눈앞에 그리스도라고 소문이 난 사람은 죽이진 않고 못 참게 쓸 행동들을 자꾸 눈에 거슬리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가면 괜찮을까요? 저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에게나 사랑받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다 부수적이에요. 진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곧 어떠한 이유와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옆자리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직전이라도 박히는 중이라도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그 보좌 옆을 떠나지 않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진심입니다. 저에게 이런 이유가 없다면 소원교회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균형이 잡히셔야 됩니다. 22장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다음에 이제 아들 혼인잔치 때 또 하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명세 임금인데.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다 불러와라.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혼인잔치로 불러 모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천국도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악한 자라도 그리스도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인간 기준의 선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22장 11절부터 14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자.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자. 교회 가자. 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를 믿는 존재다. 원래 그런 존재다. 어떻게? 예식장은 당연히 입고 갈 예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원래 입고 가듯이 우리는 원래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임금이 부른 자리에 원하는 원래대로 입고 와야 되는 예복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가면 수상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르죠. 뭐 암살자라든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고 간 것일 겁니다. 그래서 내쫓김을 받은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를 붙여도 예수를 믿음은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단 하나의 이유만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결혼식에 와라. 천국에는 누구든지 오라 하시는데 정작 그 천국에 가려는 목적이 부르심에는 없는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럼 내쫓길 만한 거죠.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들이 없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도전을 해요. 예수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것인가 질문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로마에 내는 세금이 엄청 낮다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로마에게 세금 내는 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예수님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을 겁니다. 뭐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되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이제 로마의 무리를 지어서 반기를 든 사람이 됩니다. 그럼 고소되고 잡혀가기 딱 좋겠죠.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세금을 내는 이제 데나리온을 가져오는데 동전입니다. 이 데나리온 안에는 이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20절부터 21절에 예수께서야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머리 좋다는 고위 정치인들의 계략들을 잘 피해 가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또 나라에 내는 세금이나 사실은 둘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세상에 살아갈 모든 것을 털어서 드리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써야 한다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23절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당시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법이 하나 있는데 자식이 없어서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동생에게 시집가게 되어 있었어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제가 죽고
아내가 둘째에게 갔는데 둘째도 죽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일곱째까지 죽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을 하면 아내는 일곱 명 중에 형제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질문부터가 아주 기분 나쁜 질문인데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죠. 성경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뇌피셜일 뿐입니다. 30절부터 32절에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죽음 이후의 부활이 중요한 게 그래서 아닙니다. 구원은 죽음 이전에 받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이 땅에 들어가는 것,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이 또 도전해 옵니다. 35절부터 36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장 큰 계명, 사실 오늘 설교 내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근거합니다. 37절부터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것부터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전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왜 좋아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대학을 갈 만큼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일단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먹여주면서 일단 먹을 것을 어느 정도 사줄만 이런 계산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절대 집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세워놓는 돌입니다. 양쪽 끝 사이드의 맨 아래 하단에 굵직하게 박아놓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균형이 맞도록 맞추는 거죠. 저울 아시죠? 옛날 저울 어떤 거 썼습니까? 양팔 저울을 썼죠. 양팔 저울을 썼어요. 시소 모양으로 달아두고 한쪽에 물건을 올리면 한쪽에 정확한 줄을 달아서 균형을 매겼고 그걸로 가치를 환산했죠. 그러려면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앙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양쪽 균형이 맞으니까요. 이 지점이 절대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돼야 됩니다. 딱 직각으로 균형을 잡아놓고 그 뒤에 물건을 올리는 거죠. 곧 그리스도가 내 인생 저울의 중심에 항상 계셔야 됩니다. 옛날 저울은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손으로 들고 양팔 저울이었죠. 이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 매듭이 묶여지면 기울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이 저울로 세상을 재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의 삶과 신앙이 올바르게 밸런스가 맞도록 하셔야 돼요. 나는 원래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저울질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중생활이 아니에요. 막 자꾸 교회에 몰빵하는 걸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으시는가 계속 저울질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 내 즐거움, 내 이득 그런 많은 것들로 기준을 삼게 되면요. 언젠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균형이 무너지듯이 모퉁이 머릿돌이 잘못되듯이 그 집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대답은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옛날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왜냐? 전도를 그렇게 우리가 했으니까요. 옛날에 정말 옛날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도 무당집 가는 것보다 복 받기 위해서 무당집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소원교회는 좀 더 나아가길 바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자체가 복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창세기 설교 때 수도 없이 강조했어요.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내 기준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창조되셨고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가 오는데 완전 새로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죠? 코로나가 한번 뒤집어 놓았고 이제 완전 다른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이 시대에 눈먼 사람이 살아간다면 그땐 진짜 미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이번 원단, 내년도 주제 설교가 거의 정리가 됐어요. 이제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결코 쉽지 않겠으나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잘 살아야 될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떤 시대에서든지요. 어떤 어려운 시대에서든지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하나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는, 그러기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